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절기를 지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랬습니다. 7절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째는 유월절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예표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아주 하나의 또 이것도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유월절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이 성령 강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77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좀 이 77절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디서는 오늘 여기서는 77절이라고 그랬고, 레위기서 23절에 보면은 이게 7줄을 7번, 그래서 77이 49 하는 49일이 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입니다.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에 지키는 절기라고 레위기서 23장에 그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은 거기선 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77절은 첫열매를 바치는 절기예요. 첫열매를. 그래서 초실절, 첫열매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 때가 이제 그 보리 추수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77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 이곡정에서 불리지만, 그래서 다 같은 그런 절기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그랬잖아요. 7주. 그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러니까 요 때가 그 곡식의 낫을 대는 때가 오는 때냐. 요 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 끝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끝난 그때서부터 50일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77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절기가 보통 일주일씩 지키는, 유월절은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합해서 이 절기화에다가 또 안식일 또 하루하고, 안식일만 해도 52주잖아요. 52일이잖아요. 그런데다 절기 다 하면 1년에 3분의 1은 아마 절기로 이렇게 다 쉬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이 축제,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죠. 오늘도 보면 너희는 이 7.7조를 꼭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자, 이 7.7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맨 끝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 1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7.7절의 유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렇죠? 그럼 6월절도 그랬잖아요. 6월절은 애굽에서의 너희 구원.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난 것.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노예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죠. 비인간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보수가 없어요. 종이나 노예는 이미 팔릴 때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월급이 없습니다. 보수가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만 제공해주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종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종이고 자식을 낳는 자식도 종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일어나면 일하는 짐승이야. 물건처럼 샀다 팔았다 팔리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이런 그 비인간적인 삶이 종살이죠. 너희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웠던 그 노예살이, 그것을 기억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싸우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구경만 했죠. 나중에 이제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됐던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간섭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에 건너같이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7절을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 너희가 자자손손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7.7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리멤버, 너희는 기억해라. 무엇을? 애굽에서 슬레이브인 이집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So be sure to carry out this command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실행하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히 강조를 했어요. 이 계명, this command, 이 계명을 so be sure to carry out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실행하라. 실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너희는 이 계명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행하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도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400년 동안 비인간적인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10절서 11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쭉 11절에 보면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 내 가족과 모든 사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절기를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에 다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두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이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절기, 그러니까 가정 예배 말고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찾아 나가서 드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각자 다 절기 때 집에서 하면 이게 중도난방이 되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레위인들이 예배의 전문가,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예법을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라 거기 가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말,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제물이잖아요. 예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봉헌에는 헌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에 네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을 드리라는 얘기죠. 복 받은 대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복이 많아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을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가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여기 자원하는 예물. 출애굽기나 이 레위기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봉헌을 드린 폐물이나 물건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의 돈으로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의 돈으로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금부치가 있는 사람은 금부치를 가져오고, 은부치가 있는 사람은 은부치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법궤를 만들 나무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성막을 지을 양털을, 돼지털, 양털, 수달의 털,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어떤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짜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성막을 짓고, 그랬단 말이죠. 자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하지 않고 억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는 해마다 이 7절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너와 사람들이죠.
본인, 그 다음에 내 자녀. 내 아내는 안 나왔네. 네, 근데 내 아내도 나가요. 자녀,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 노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왜냐면 레위인은 기업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레위인.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 소외된 백성들이죠. 자, 고아와 과부 있는 사람들이 챙기지 않으면 전통적인 농업사에서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사 짓고 양쳐서 먹고 사는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돼요. 나그네가 무슨 돈벌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백성들 챙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충실한 레위인들 다 초대해서,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너 혼자 독점하지 말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돌봐야 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잖아요. 어떤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허물고 다시 치우면서 잔뜩 쌓아놓고 이웃과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이 드리는 떡 받아 먹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죠. 너희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백성들로 더불어 네가 돌봐야 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사상이죠.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구원받는 것이고, 삶을 누리는 것도 혼자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다고 나 혼자 모든 이웃을 다 돌보려는 말은 아니죠. 내가 돌볼 수 있는 내 주위의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꼭 이 7절을 기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안했던 죄와 저주와 사망, 이 권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헤매였던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과 광명, 진리의 자손으로 거듭난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희의 옛날에 어려웠던 적을 기원하고 그 어려웠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란 말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